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 6장 9절 말씀.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식이 있어야 지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짐승하고는 결코 같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와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지식은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전달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그 지식이라. 어떤 틀이란 말이야, 틀. 그 지혜는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주관적인 환경에서 그 지식되어진 내용이 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지혜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몸을 가꾼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가르치면은 어릴 때 습관이 돼가지고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입 닦고 그 다음에 밥 먹고 하는 이런 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몸에 배이는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지식을 쌓는 거예요.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기존에 있는 질서에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나도 할 수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지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것 같고 나도 따라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 다 지식이에요. 지혜는 그러한 내용이 나로 인해서 적절한 때에 이 지식, 저 지식이 서로 모여서 내한테 또 새로운 어떤 행동으로 나만이 나타내는 그런 어떤 발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나만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태도. 그러면 이거는 주관 중에서도 지혜라는 것은 주관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다른 사람하고 의견을 나누는 주관이 아니고 지식들이 모아져서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 은행들, 이런 거예요. 이런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까처럼 자고 일어난다, 아침 되면 일어난다 하는 건데, 일어나는데 자기는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좋은지, 일어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맞는지, 자기 환경에 맞는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틀려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대로, 또 직장 다닐 대로 똑같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 해도 사람마다 다르다. 교대 근무하면 또 아침 되면 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잔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데 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그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동하는데 모든 것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래서 그걸 배워서 익혀지는 것에서 가장 근본되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해라. 출발. 지식의 출발. 가장 기본적인, 다른 지식은 없더라도 이 지식은 반드시 갖추어라. 그런 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완전한 지혜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보니까 모든 것은 사람에서 타내는 모든 것에서 어떤 정확하고 올바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뭉쳐져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살아온 흔적들 그 흔적들 전체를 깨뜨려 볼 때 아, 저 사람은 완전한 지혜를 보였다. 이렇게 되어지는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지식의 근본이라 할 때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완전한 지혜는 마칠 때 인생을 마칠 때 돌아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청년들, 장년들 그런 속에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완전한 지혜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은 이게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살아서 코로 숨쉬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게 완전한 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지혜 이제는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완전한 지혜로 보여주었다면 내가 가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코로 숨을 쉬는 동안의 나의 끝인데 이 나의 끝은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영원한 세계에서 완전한 지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자기 삶을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을 두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종착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연결이 반드시 돼요. 완전하지. 그건 저도 누구든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지혜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완전한 지혜를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뭘 보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 햇일도 별로 없고 예수님과 관계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선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그러지 마라. 우리는 우리 제대로 합당한 대로 가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분명히 증거해 주는 그 짧은 시간. 강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 표현의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요. 형벌 중에서 어마어마한 형벌이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 아무나 달리는 그런 재수가 아니에요. 흉악하다고 하는 그 호칭이 붙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로마 군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이것이 붙여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이유가 아무도 없었어요. 워낙에 흉악한 것이라서 이것도 함부로 아무나 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오른편의 강도 입장, 왼편의 강도 입장 두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아버지로서 바라본 평생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살아오는 삶 속에서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종국에 두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완전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거는 용납이 안 되죠. 완전한 지혜로서 그것서 나온다는 것은 어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치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거기에 완전한 지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인류사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완전한 지혜를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자청한 거지. 그 달릴 만한 어떤 벌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랍니다. 달아라 하고 막 감을 지르니까 폭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군인들 폭동 때문에 폭동을 두려워해서 다른 거지 죄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달릴 수 없는 분이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오른편 강도가 설마 그렇게 말하려고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는, 그 말하려고 생각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형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게 결정된 거니까. 얼마나 분통해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막, 얼마나 고통을 몸부림쳤겠어요. 물론 왼편에 있는 강도도 마찬가지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서 막 할 수 있는 욕짓거리는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은행을 다 듣잖아요. 잠잠히 보잖아요. 응? 왜 잠잠히 볼까? 지식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그것이 그 자녀들이나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로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 이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것을 썼다는 거지. 썼다는 거지. 어떤 그 비통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역사라든지 흔적을 우리가 볼 때 너무 우리는 피상적인 것을 보는 것 같아요. 피상적인 것. 어디 글로서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이 남겨진 사람들, 이름이 남겨진 그 사람에 대해서 부풀리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우리가 부풀린다. 플루타코 영웅전, 키케로, 변호사, 정치가, 또 시저, 율리어스 시저 하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풀리는 거예요. 내한테 맞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하필 그 사람을 이야기할까?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자기를 변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로마 신화라든지 헬라 신화를 왜 이야기하겠어? 그걸 갖고 거기서 아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실수를 우리 많이 하죠. 대부분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고 교과서에 얹히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요, 기록된 것보다 더 많아요. 악하고 나쁜 일을 할 때는요, 오른편 강도의 그것보다 더해요. 그 사람이 완전한 지혜를 나타냈느냐?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그런 것을 찾아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그냥 칭송, 글을 쓸 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글을 남기는 거지, 절대 어떤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 당시에 글 읽어야 될 사람의 어떤 앞으로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 글을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글을 기록할 만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글을 남길 이유가 아무도 없지. 글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 책하고 분명히 구별됩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을 때는 항상 거기는 선지자적인 자세로 그를 기록하는 거예요. 선지자,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요 선지가 할 때에 지지라는 이 자체가 선지할 때 이게 뭐 지식이에요. 지식. 그 지식이 선지, 먼저 하는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진, 그렇게 시작되어서 지혜로 나타낼 만한 지자는 달라요. 그 선지가 아니라니까. 지혜할 때 지자가 아니야. 지혜,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그 선지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면서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그 가운데 글로 남긴 것이 선지예요. 성경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글로서 남기는 이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 있다. 왜?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라고. 지식과 지혜 이 두 부분의 차이를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런 지식의 근본, 완전한 지혜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뭐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한다고, 오늘날 지혜를 추구하는 말은 창이란 말로고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 창이에요. 오늘날 표현하자면. 학교에서 막 쌓는 이런 건 전부 다 지식에 그거로 알고는 다 있는데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아침에 설명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근본, 지식의 근본, 완전한 지혜, 그 지식의 근본 들어갔고 지식을 어떤 시작하는 부분을 표현했다면 지혜는 완전한 지혜 하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구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식과 지혜라는 것에서 출발은 어떤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미가서 6장에 나오는 모세, 아론, 미리암, 그리고 그 지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15절에 16절에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지혜를 자기가 온갖 지혜를 다 쓰잖아요. 가전 지식을 다 썼잖아요. 근본 이스라엘 사이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그 출발은 그것을 출처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훈련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충실하게 다른 데서보다도 지식의 근본에 얼마나 충실했을까요?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면서 얼마나 애썼겠어. 그러나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술 마시는 건 지금 음주 정도가 아니고 물을 먹기가 힘드니까 술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수로 사람이 가공한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것을 포도를 통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깨끗한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이 귀하니까 요즘처럼 밑에서 땅을 파고 용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흘러가는 물이 가뭄엔 쩍쩍하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그럴 때의 술이에요. 그럴 때 우리하고 술하고 전혀 다른 거지 개념이. 그러나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지혜를 내고 지혜를 짜고 경험을 다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냐? 지금 미가서 6장에서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은, 수천 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환경에서 성경을 읽고, 인류 역사, 기독교 이 땅에 나타나고, 그건 20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흩어서 각각 제 나름 저나면서 전체적으로 2000년이지, 어떤 집중적으로 국가면 국가, 단위 국가로 해서 딱 집중해보면요. 이스라엘을 어디 비교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만 다니면은 뭔가 다 해결된 거고, 오래 다니고, 부모가 교회 다니고, 우리 집에, 목사님이 4대체니 3대, 4대니, 2대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신앙은 괜찮으리라 생각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지식의 근본에서 출발했는지, 완전한 지혜로 지향하는지, 그것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런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부정한 저울을 쓰고 그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말이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금 아이고 끝났네. 마칩시다.